네, 아직까지 많이들 안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6월 21일, 하나님 나라 토피엔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제목을 예수의 족보와 탄생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사람 예수를 찾아가자. 참사람 예수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으로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을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올려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해서 17장에 가면 17절에 가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보라 23절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참 길잖아요. 지금 이제 세상은 이삭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우리 세계의 운명을 가를 핵전쟁을 목전에 두고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어제 안기선 누님이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나 이런 질문을 영식이 형님한테 하시던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약속한 땅의 범위가 맞냐? 제가 그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라크까지 그 큰 땅을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두 근본주의자들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종교 근본주의자들이죠. 근데 사실은 근본주의가 되면 더 이상 종교가 아니고 그 정치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서로 함께 이제 공존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건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확대됐을 때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있고 유대교 근본주의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은 이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어린 양 같은 민중들은 이유를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갈 정도로 타당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 세계를 보면서 이게 바로 선악의 원리로 작동하는 그런 세계의 진면목이구나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서가 단순한 예수의 역사서가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절기에 따른 예수의 이야기를 갖다가 마태 공동체가 회당에 모여서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함께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구전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서로 집필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이제 28장까지 지나왔잖아요. 그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두 번의 클라이막스가 복음서 안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과 관련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첫 번째 클라이막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덤가에 모여 있는 그 여자들과 관련된 빈 무덤 이야기가 부활절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갈릴리 산 위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만나는 그런 두 번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게 두 번 큰 이야기들인데 이 두 개의 단락은 각자가 한 단락이 한 안식일을 준비하고 쓰여진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가 6월절 절기 이후에 두 번의 안식일을 지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빈 무덤 이야기로 한 번 안식일을 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가 만나는 장면에서 두 번째 안식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첫 장으로 돌아오면 6월절은 지나가고 이제 안식일 두 개가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가올 절기가 뭐냐 하면은 오순절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유대 종교력으로 그 니산을 첫 달, 첫
달의 이름을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비벌이라 하기도 하고 이 14일 저녁에 그 달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꼭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니산월에 그 안식일이 우리가 그냥 안식일은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지만 안식일도 종류가 있더라고. 안식일은 그냥 보통의 주간적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고 그 안식일 중에서 큰 안식일이 있대요.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온 안식일은 주간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금요일 해질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저녁 때까지 이렇게 지키는 게 있고 절기 안식일이라고 이거 지금 6월절 뒤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잖아요. 8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 그 6월절이 14일이니까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8일 동안 있으니까 첫 번째 안식일과 또 마지막 안식일, 두 번의 안식일이 무교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식일과 겹치는 절기를 이제 절기 안식일이다. 이렇게 해서 성대하게 지낸다고, 성대하게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때는 특별히 이제 일체의 노동이 금지되는 그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상식으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토요일과 겹칠 때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안에 네 번의 안식일이 있는데, 먼저 이제 두 번의 안식일은 6월절 이후에 두 번의 안식일은 부활절로 이미 지나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전에는 그럼 어떻게 안식일이 지나왔는가? 여러분은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렸을 거라. 6월절 전에 여러 안식일은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토라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 그죠? 한 해 제일 마지막에 모세의 유언인 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끝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마지막 말씀을 신명기 모세의 유언과 똑같이 십자가에 그 처형되기 전에 예수의 말씀을 유언처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지나왔어요. 나중에 또 한번 지나가면서 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어떤 절기에 따라서 신약의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마태가 지금 배치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한 당면한 현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지금 십자가 죽음에서만이 아니고 십자가 죽음에서만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전 일생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똑같이 그 인생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사신 그 예수의 전 일생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것만이 나하고 동일하다 하는 이상한 새로운 교리가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격할 수가 있겠다. 뭐 그게 아니 우리가 예수의 전 일생이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어지면은 우리가 굳이 그 이런 어떤 언어적인 혼란 때문에 갈라설 이유가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언제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옛날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는데 남양군도 어떤 동굴 속에서 그 고립돼가지고 갇혀있던 일본군 병사 이야기를 하셨잖아, 그치? 그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 세상의 전쟁이 끝났는데 그 천황폐하에 충성을 외치고 살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왜?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아무도 바깥에 가면 예수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왔어요. 근데 지금 가라늦게 나만 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바로 남양군도 속에 갇혀있는 일본군 폐잔병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시대착오적인데 우리 하루빨리 눈을 떼야 돼요. 하루빨리 눈을 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예수에게서 나타난 사람이지만 어떻게 예수라는 한 사람 안에서 그 신성이 나타났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그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성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같이 교제해 가면서 발견해 가면 예수와 내가 전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알아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 목격자들과 당대 그 증인들이 진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마태복음을 유대교의 일곱 절기하고 연결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럼 뭐냐? 왜 그러면 절기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지 못했던가?
첫째로 우리는 유대교 회당 문화나 전통에 전혀 익숙치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 절기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전통은 어떤 건지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배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에 사로잡혀서 보는 관점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미국에서 복음이 전달될 때 성서 근본주의자들이 복음서를 전했거든요. 대한민국에 특별히 근본주의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근본주의 경향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 때문에 왜 쓰이는 순서도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으로 당겨졌는가? 이거는 이제 초대 교부들이 이 복음서를 선택하고 정할 때에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근데 마태복음은 그 예수의 족보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창세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아 이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에 마태복음을 전면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교부들의 생각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지기는 먼저 쓰여졌지만 마태복음이 순서상으로 제일 앞에 나와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새해 처음 지키는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는 암묵적으로 유월절과 예수의 죽음을 늘 같은 의미로 해석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 이 마태복음서의 제일 끝에 나오고 또 예수의 탄생은 마태복음 제일 앞에 나오니까 일견해서 보면은 탄생부터 죽음까지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예수에 대한 연대기적, 자서전, 뭐 정기적인 그런 복음서구나. 이 전체가 전기라고 생각하면 복음서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다 사실일 것이다 라는 게 전제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는데 정말 어려운 난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분리해 나가면서 여기서 참사람 예수를 찾아보자. 그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지금 제가 여행하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는 신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너무너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려고 하는데 무언가 이렇게 서로 거리가 있게 되고 결격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2% 부족한 것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신화적 인물과는 하나로 도저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가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에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고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엄청난 비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런 것을 두고 문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방인의 이단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의 이단이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배경에 깔린 전통과 어떤 이런 것들을 전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단적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의 절기를 따라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는데 각도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에서 동전의 뒷면을 보듯이 완전히 뒤집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너무 혼란케 만들었던 기적과 이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식이 새롭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 때문에 예수와 하나로 발견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예수는 신적 능력을 가진 분으로 오해가 되어졌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교부들에 의해서 신이 되기까지 그렇게 이제 전혀 실제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수의 족보와 탄생의 비밀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벗겨내자. 그래서 오늘 제목인 예수의 족보와 탄생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 내용이 절기에 맞추어 쓰여져 있다.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복음서 내용이 절기에 맞추어 쓰여져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6월절 절기의 주인공인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우리 그걸 경험하고 이 마태복음 1장으로 와야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라. 그 경험 없이는 이거 새로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경험하고 지금 처음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분이 누군가? 죽고 부활했다는 이분이 누군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 시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6월절 다음에는 큰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과 하루가 지나면 50일이 지나면 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하는 그런 걸로 오순절을 우리 간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 전통 안에서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토라를 전해준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받은 걸 기념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이때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약 성서에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뭐 성령 충만을 받고 했다는 이런 이제 역사적 사실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하나다.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는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다. 그래서 6월절 절기 이후에 2번의 안식일을 지냈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오순절 올라가면 5번의 안식일이 오잖아요. 5번의 안식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안식일을 마태는 어떻게 준비해 놨는가 하면, 처음은 1번 예수의 족보와 탄생, 2번 동방박사와 헤롯, 3번 세례 요한과 예수의 세례, 4번 마귀의 유혹 이야기, 5번째 안식일은 예수의 공생의 시작. 이렇게 마태복음서를 배치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오순절날 산상수훈으로 가는 거라. 우리가 이걸 알면은 완전히 새로워요. 나는 그래 이거 보니까 야 이걸 이해하면은 우리가 눈뜬 봉사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지. 봉사 눈 뜨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봉사 눈 뜨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아,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마태는 예수의 기적적인 출생. 마태가 처음으로 이 동정녀 탄생을 기록했잖아요. 이 마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의 심중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면 마태가 얼마나 억울해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전에 쓴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축약해 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 두 문장이 전부에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의 출생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완전한 성인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는 장면, 세례받는 장면을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마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헷갈리도록 갑자기 예수의 족보와 출생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유가. 첫 번째로 이 유대 사회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고 불임을 갖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여자의 태를 닫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불임의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 여자의 태를 닫았다.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개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러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그러고 삼손을 낳은 이름 모를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불임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모든 불임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어요. 남자가 있지 않고. 그래서 불임을 여자의 책임으로 모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여자의 태를 닫았다. 이런 말로 퉁치는 거라. 퉁쳐. 그런데 이 히브리 성서에서 보면요. 그런데 특별한 인물의 출생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불임을 해결하는 장면으로 특별한 인물이 출생하는 것을 신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예수 당시에 지중해 주변에는 동정녀 탄생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예,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그 당시에 낯설지 않다. 낯설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탄생을 들고 왔는데 처음에 뭐로 들고 왔는가 하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사실 이거는 이제 800년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보다가 800년 뒤에 예수 탄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 꿰뚫어서 예언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너무 멀리 나간 거잖아요. 이건 그 당시에 이제 아하스 왕이 주변국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이사야가 왕을 격려하는 말이거든요. 젊은 여인이 곧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아들을 낳는다, 대를 잇는다는 말이니까 왕국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제 이사야가 이제 이 아하스 왕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억지로 끄집어 와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성경에 갖다 놨냐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제 이걸 볼 때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내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 언급이 없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예수를 이제 힐난하는 거라.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을 예수는 성인인데 성인 남성을 여성의 아들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그 문화적 배경은 뭐냐 하면은 네가 사생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고 그 엄마를 언급한다는 말은 대놓고 비난하는 거예요. 니는 사생아가 아니냐. 근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렇게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그대로 쭉 기록해 놨으니까 이게 마가복음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할 때까지 한간에 이런 소문들이 계속 있고 또 기독교를 비난하는 유대 교인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계속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이제 비방거리로 삼는 거죠. 마태가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죽고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이 마태가 들을 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얘는 하찮은 것으로 그 출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어떠하면 이제 훼손되고 비방받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쓰여질 때 예수에 대한 친부의 논쟁이 깊이 그 시대에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가면 예수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에서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가 힐난하니까 이 사람들 댓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는 음란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대놓고 예수를 힐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의 출생 문제가 계속해서 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거리를 대두한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로 봐서 이런 말을 하는 발언자들은 예수가 간통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믿는 것이 확실해요. 또 예수가 사생아라는 것과 또 그 친부에 대한 소문이 바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논쟁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지금 큰 문제를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마가에게 영적 아버지인 베드로가 66년에 죽고 주 70년경에 티투스 황제에서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급히 쓰게 됩니다. 구전만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깊은 새로운 예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한간에 도는 이런 소문들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그것이 발목이 돼 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서를 쓰는데 큰 애로사항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한간에 나도는 예수에 관한 여러 방면의 비방과 조롱에 대해서 강력히 항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마누엘을 찾아오신 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 그들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신 분이다 말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자신으로 완벽히 보여주고 가신 분이고 우리 안에 지금 부활한 이분이 지금 그 출생 때 시비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 될 소망을 깨달은 이 마태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방해물이 뭐겠나. 이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요다. 그렇게 깨달은 거죠.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처음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소문들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마가복음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이미 있는 마가복음을 없앨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태는 출생에 대해서 항변해야 될 절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지금 예수의 족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아기라 하는 말을 꿈을 빌려서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탄생이 성서 이사야서부터 예견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궁색한 변명을.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이 아하스 왕과 이사야의 대화에서 나오는 그 처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글을 써놓고 나니까 자기도 써놓고 나니까 좀 뭔가 좀 안 맞잖아. 800년 뒤에 예수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했다. 이게 좀 뭔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본문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여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알마라, 알마. 그리고 동정녀는 히브리어로 베툴라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 여자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걸 처녀라고 바꾸고 그렇죠? 그 이사야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미래 시제로 다 바꾸려고 하니까 마태가 이게 서기관이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좀 무리수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이걸 보충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충해야 되나?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족보를. 17절로 된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첫 장을 딱 피면 아이고야 하고 막 성경을 닫고 싶은 그 17절로 된 예수의 족보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숨은 뜻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1850년 전의 사람이라 예수로부터 185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라. 근데 그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헤아려서 이렇게 예수까지 연결된다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대도 불가능한데 그 시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마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예수의 탄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태가 선택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래서 누구나 모르지 않는 아무도 모를 수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가 바로 이 계통에서 왔구나 수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가 덮어쓰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사생아라는 거. 그렇게 한간에 지금 떠들고 있는 이 사생아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족보에 우리가 아는 5여자 중에 4명의 여자를 쫙 배치해 놓는 겁니다. 이게 정결하지 못한 4명의 여자가 마태복음서에 들어온 절대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 4명의 여자를 복음서 처음에 배치해가지고 예수 탄생의 의혹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 쓰여 있으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나 마태가 지금 복음서를 자기 입으로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겠는가. 근데 마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가 사생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네요. 그래 1차원적으로 변호를 하지 않는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천한 것에서도 거룩한 것을 끄집어내시는 분이다. 아무리 천한 것이고 비천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라도 거룩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여기서 본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우리가 마태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도 바로 그런 분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단순하게 그냥 항변하고 변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거룩한 것을 증명하는 정언에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히브리 성서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네 여자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또 성적으로 전부 다 부정한 여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뭐라고 아버지가 유다한테 하는가 하면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야 유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학을 띠겠습니까?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나는 이 지팡이 임자의 아 배웠다 이러니까 그런 유다가 있고 둘째는 기생 나압이잖아요. 정탐꾼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요. 셋째 모압 여성 루슨 바로 그 보아스를 유혹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사람 햇사람
우리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여자를 갖다가 족보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 네 사람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유다, 첫 다말은 근친상간이잖아요. 둘째는 매춘이고 세 번째는 유혹이라 할 수 있고요. 넷째는 간통입니다. 이런 네 명의 조상인 부정한 여성들을 탁 배치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의 계보 안에서 예수가 왔다. 근데 마리아는 사실은 이 네 명의 여자를 합친 것보다 더 하죠. 왜?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생하다, 사생아 아니다 이렇게 변론하지 않는 거라. 그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강력히 강변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유대 공동체에 지금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별 사람들 다 아니겠어요. 야, 내가 바깥에 나가보 예수 이런 사람이라 카더라 저런 사람이라 카더라 그 공동체 안에도 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강력히 변호하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 만약에 이 사실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의 탄생을 통과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어떤 복음도 다 불신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뒷배경을 전혀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로서 우리는 야, 단지 지루한 이 예수 족보를 왜 신약 복음서 첫 복음서 마태 복음이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나열해 가지고 우리 머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그지? 근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면은 야, 우리는 족보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예수에게서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마태는 이런 창조적인 방식으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들을 공동체가 경험한 인자이신 예수의 삶 속에서 사람이신 예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자기 전부를 바쳐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 약점, 심지어는 어떤 악함마저도 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의 인간적인 약점 같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예수의 출신이 천하다고 주장하며 예수의 성품을 모욕하는 자들을 그냥 두어라. 예수를 한편으로 먹보여 술꾼이다. 이것도 예수를 너무너무 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놀리더라도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예수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참사람 예수, 사람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살아낸 사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사람. 이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험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을 성경의 모든 것을 들고 와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와 마태 공동체의 심정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게 그 시대의 풍습, 그 전통인데. 야, 그 저주받은 자를 우리의 구주로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처하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의 고민이 거기 있듯이 마태의 고민도 예수 탄생을 조롱하는 그 시대 한간의 소문에 대해서 강력히 항변해야 될 그 변호해야 될 그런 사명을 자기 자신의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환경 안에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무궁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삶 안에서 분명히 보고 알았다 하는 이걸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출생에 대해서 마태가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변호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인간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에 달린 것이다. 아멘. 이게 마태와 마태 공동체가 깨달은 정말 놀랍고 심오한 깨달음이지만 그런 인식이지만 이런 깨달음과 인식이 이 문자적인 의미만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만 써놓은 것으로. 그러니 문자 이면의 감추임, 행간의 숨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진짜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자로 표현된 이 로고스는 우리에게 현재적 의미를 가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뮤토스, 신화적 언어로 표현된 것은 그 신화 안에 그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이 뮤토스라는 게 참 신기하단 말입니다. 이야기 줄거리 핵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신화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신화를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신화라는 말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개발한 저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당시 회당 예배에 참석한 마태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마태 복음서를 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들으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원 후 500, 1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우연은 이제 전부 다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 경제는 전혀 문외한들이 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이 이단인 문자주의가 득세하게 됐고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2000년 동안 지나왔어요. 1800년 지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19세기 초반에 성사 혁명이라는 성서에 이제 새롭게 보는 그 혁명이 시작됐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복음서 유대적 배경들이 사회 문서라든지 정말 나가 한마디 문서라든지 이런 그동안 묻혀있던 베일에 갇혀있던 문서들이 다 드러나면서 새롭게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됐다. 그러면서 성서 문자주의가 다 사라지게 됐는데 아직도 한국에는 이런 성서 문자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라도 빨리 눈을 떠서 여기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신화적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신화적 언어로. 그런데 신화는 아니다. 그죠? 신화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신화는 아니다. 거기에 어떤 사실이 들어있다. 어떤 사실?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베일을 깔고 이 신화적으로 묘사해놨다. 근데 그것만 그렇게 이제 탄생을 딱 기록하고 나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역할할 사람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아버지 역할할 사람을 구해야 되지.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 역할이 뭡니까? 출생한 아이를 내 아이라 하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아들로 등재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곧 아버지 역할이라. 그래서 그 시대 이름이라는 거는 그 조상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내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이게 예수의 이름이래. 내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 예수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여러분 요셉의 이름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왜 요셉인지. 마태가 이 이름을 소개하기 전까지 예수가 죽고 나서 50년 가까이 지나도록 요셉의 이름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이름인지 우리가 짐작해야 되죠. 또 이제 예수 탄생할 때 요셉 이름이 잠시 등장하고 그러고 또 사라져 요셉이. 그죠?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이름이라. 마태복음에도 잠시 한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뭐 그 모친은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고 이러면 쭉 나와요. 한번 언급이 되는 게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한 두 번 거쳐서 나오는데 1장 14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6장 42절에 가서 보면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두 대목이 나와요. 그 말고는 요셉에 대한 언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버지 요셉을 또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 역사를 살펴보면 히브리 민족이 완전히 하나로 된 적은 거의 없어요. 언제 하나로 통일됐는가? 그들이 고대하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그들이 제국이라고 말하는 그 왕일 때 처음으로 민족이 통일됐고 그 전이나 그 이후는 계속 갈라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를 통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온 민족이 하나 되고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그 너무너무 놀라운 비전을 봤잖아요. 그 당장 민족적 아픔인
민족도 지금 하나가 못 되는 이런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 민족적 아픔을 해결할 그 메시아로서 예수를 탁 자리매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군중들이 말하는 메시아하고 지금 마태가 말하는 메시아는 말은 같은데 개념이 달라요. 군중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근데 마태가 말하는 메시아는 올 인류를 하나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나게 할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족보 아멘. 나오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어디까지 올라가죠? 고대 족장시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있는데 야곱의 아내가 두 사람이 있잖아요. 언니 레아는 유다의 어머니입니다. 레아에게서 유다가 나오잖아요. 동생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요셉. 그래서 이 둘이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유다의 계열과 요셉의 계열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북왕국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남왕국의 유다. 이 두 나라로 분리되어져 있는데 이걸 예수의 족보 안에서 하나로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로. 이게 마태가 깔고 있는 복선이라. 예수의 생명 안에서 마태가 경험한 그 의미를 갖다가 이 족보 안에서 이제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남유다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와 유다 지파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신화에서 메시아 역할이 뭡니까? 유대 신화에서는 이스라엘 자녀들 다 하나님 국가를 모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야.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는 그 메시아가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예수를 자리매김 딱 시키는 거라. 그리고 이면으로는 다른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마태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의 지파의 일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예수의 아버지로 탁 이름을 덮어 씌우는 거야. 이 북이스라엘의 요셉의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정말 드라마를 너무너무 머리를 짜내서 잘 쓴 것 같아. 예수의 출생을 합법적으로 탁 포장하면서 또 남북을 통일시키고, 그죠? 백성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사상도 충족시켜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 완전한 생명의 메시아를 또 그 뒷배경에 까는 거. 이걸 보면서요. 형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저 이야기 들으면 그런 감이 오는 나는 막 너무너무 감동적이 돼. 야, 우리의 마태. 너무너무 놀라운 드라마를 갖다 이 뒷배경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두 명의 유대인 족장인 요셉과 유다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상징적 의미를 탁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예수의 상징적 의미다. 메시아로서 진정한 의미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뭘 경험했어요? 만나서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신 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 안에서 부활했어요. 야, 그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 원대한 꿈을 안고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자기 앞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승리자의 것이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다.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어떤 승리자? 죽음과 사망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의 모든 역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거라.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새로운 시각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그런 시각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마태 안에서 해석되어집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조상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총애받은 아들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총애받아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별명이 뭐예요?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들.
여러분, 꿈꾸는 자 기억하지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꿈 때문에 꿈을 해석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인물 요셉.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의 이름을 탁 따와가지고 예수의 아버지 이름으로 자리매김한 이 마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은 어떤 인물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언약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한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총리로서. 그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 그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요셉도 동일한 역할을 부여받은 거라. 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가족들을,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기근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바로 그 조상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요셉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요셉에게는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끝나고 나거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 요셉의 음,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는 아버지가 있대요. 그 예수의 할아버지 이름이 야곱이라. 예수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이게 예수. 드라마지 여러분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가면요. 아버지 이름이 엘리라고 나와요. 엘리. 그러니까 이 요셉 아버지가 엘리라고 나오니까 그 벌써 누가복음 가도 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역사적 사실로 보면 안 된다. 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과 오직 꿈에서만 대화를 나눕니다. 요셉은 아까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꿈꾸는 자 요셉이라 그랬죠. 근데 이 지금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꿈에서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꿈에서만. 그 요셉은 꿈과 관련된 매우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 요셉이다. 그래서 꿈에서 요셉이 들은 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태어날 그 아기가 거룩하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이거라. 그렇게 꿈에서 하나님 말씀해요.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라. 이것도 꿈에서 말해요. 음,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갈 안전한 때가 왔구나. 이것도 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도 역시 안전하지 않으니까 나사렛으로 가거라. 이것도 꿈에서 말하는 거라. 다 꿈에서 들은 이야기지 현실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도 없다. 바로 이 예수 육신의 아버지로서 요셉의 세 번째 역할은 뭐냐? 이 약속의 자녀인 예수를 갖다가 헤롯의 죽음의 손길에서 구원해서 이집트로 피신시키는 것이 바로 히브리 구약의 그 오래전에 그 요셉의 역할이 지금 예수의 아버지, 현실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임무가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중첩되어져 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크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이 3세대가 지난 다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달리 말하면 50년이 지나서 기억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 성서 안에서 히브리 성서 관점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마태 공동체들은 이 복음서 내용을 들으면 아, 그게 그걸 말하는 거구나. 그게 그거구나. 그 요셉이 그 요셉이구나. 이렇게 대번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제가 말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기원 500, 150년이 지나면 오직 이방인들만이 이제 오래된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주석을 기록했는데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오해된 예수가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들을 때도 가우뚱가우뚱 하면서 예수를 사람인가 신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지나온 배경을 이해하면 참 너무너무 참 깝깝한 시절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150년 지나고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요.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적대적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못하는 거라.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지와 편견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오래된 복음서를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된 지동설, 그 기원전 3세기, 3, 4세기에 아리스타르코스가 지동설을 인식했단 말입니다. 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 그 자기는 그렇게 알았어. 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 당시에 플라톤이나 플라톤의 제자 누구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어떤 리더잖아요. 그러니 이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동설에 대해 저항할 힘이 없어. 그래 1800년이나 그냥 묵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코페르쿠스와 갈릴레이 때 돌아왔어. 수학에 대한 공식들이 나오고 전체 관측 기구들이 나오면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 동안 사실을 증명 못하고 묵혀 잊어 왔는 거라. 그런데 코페르쿠스와 갈릴레오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가 다 그렇게 알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난 이게 예수와 똑같다 생각이 들어. 예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2000년 동안이나 묵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예수가 살아있는 사실을 말하는 게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됐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됐어요. 우리도 20세기 들어와서 밝혀진 많은 문서들과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베일 속에 감추어졌던 신화적 이야기 속에 감추어졌던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들춰내 가지고 마태 공동체가 인식하고 그들이 인식하고 들려주는 이 참사람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해 나가는 그런 길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길이 너무너무 흥미롭고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옆에서 마태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마태의 숨소리가. 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상징적 의미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통해서 마태가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걸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분열된 히브리 지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유대 민족을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메시아적 사명을 상징하는 바로 문학적으로 창조된 인물이 요셉이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준 장면 생각 안 납니까? 형들은 형들의 이유로 나를 팔았지만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그런 말을 받다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적 기대가 바로 성취되고 있구나.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 복음서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감동들이 이방인 독자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마태보다가 21년에서 34년 정도 먼저 기록을 남긴 바울도 그렇게 인식했어요. 더 이상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게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시가 예수의 족보 안에서 마태는 골고루 그렇게 이면에 깔아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제다. 이 주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계속 연결되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복음을 우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 우리 안에도 어떤 벽이 있어도 안 되고 경계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로 만나지는 예수의 세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전혀 차별이 없고 성스러운 자나 타락한 자나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참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동안 암울했던 그 세계가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마태가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